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뭘 드리라고요? 우리의 몸을. 너희 몸을.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우리의 몸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그 사랑이 뭐죠? 그 크신 사랑이 뭐죠? 그 자비하심이 뭡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십자가의 모박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는 죄의 노예에 있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우리는 노예예요. 죄의 노예. 그런 우리를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속량은 우리를 산 거예요. 값을 치르고 십자가의 피로 그 보혈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사람이야. 너는 이제 나의 사람이야. 우리 몸을 사신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비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신 몸이에요.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몸이라고 생각해. 내 몸은 내 것이라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 몸으로 뭐 하라고? 가서 놀라고?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하지만 그 몸으로 뭐 하라고 우리에게 몸을 주셨을까? 왜 그 몸을 드리라고 그러죠? 이 몸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죠. 몸으로. 우리 몸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물론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이에요. 근데 그 몸을, 그 몸 안에, 그 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나중에는 이 몸이 하늘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불멸의 몸.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몸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몸 안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사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하신 거죠?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제물을 드셨죠?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주님의 지체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하나된 지체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 주님의 일부가 되게 하신,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왜죠?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몸 안에, 이 썩을 몸, 없어져 사라질 이 몸 안에,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곳,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실제적인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몸이 없어. 그럼 그게 뭘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몸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뭐하라고? 우리의 몸으로 주님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 마음, 생각, 의지, 정신, 힘, 그것이 들어있는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실제적인 예배, 실질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몸을 주신, 우리의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그 주님 앞에 나를 부복하는 거예요. 부복한다는 건 엎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복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죠? 나를 내어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 많이 들어보셨죠? 헌신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중요한 권리,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우리 몸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몸은 그냥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뭐죠? 성경이 몸 이렇게 얘기할 때 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혼, 마음, 생각, 의지, 정신, 힘, 그리고 우리의 재능, 달란트, 은사,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내 마음에 있는 것에 대해 물질도 있다고 그랬죠?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몸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혼.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너는 영혼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몸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이요, 우리 몸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또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 마음이 같이 움직여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러한 헌신을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산 제물이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것은 구약시대의 그 제사와 대조하는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죠?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제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오신 거예요. 오신 그 이후에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죠? 산제물로, 살아있는 제물, 우리 몸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영적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우리 몸,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재물, 동물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다. 다른 걸 잡아 바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치죠. 나를.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예배란 뭘까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영적인 예배. 그 성경 맨 밑에 보면은 그 나와죠. 그 의미가 나와요. 이 해서 뭐라고 나오죠? 합당한 이렇게 나옵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무슨 신비스럽고 초월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 진짜 예배가 뭐냐? 예배란 뭐지? 그걸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피곤하지만,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자고 싶지만 예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인 예배는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든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자, 예배드리기가 쉽습니까? 전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얼마나 편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렇다면 할렐루야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오는 이 자리에 오는 것까지도 힘들어요. 저는 주일날 이 자리에 서기까지도 전쟁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사단이 그냥 놔주질 않아요.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미 자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해요.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들이 노리는 것은, 그들의 적, 대적은 우리들이에요. 사단의 대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방해하는 게 뭐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는 겁니다. 피곤하지만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이 자리에 서기까지가 정말 전쟁. 저뿐만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래요.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도.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만나는 문제가 부딪힐 때 그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하죠?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예배는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게 뭔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냥 하나님께 내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 작정 기도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 작정 기도할 거야. 나 하나님께 무릎 꿇을 거야. 그 일주일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앞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기로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할까? 그래도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거요. 입을 막아버립니다. 찬양하지 마. 찬송하지 마. 답답하죠. 찬양을 하게 되면요, 내 속에서 뭐가 휙 나갑니다. 보혈의 찬송,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찬송을 하고 정말 뜨겁게 목소리를 찬양할 때요, 내 속에서 나가요. 악한 것이 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그게 있다니까요. 성령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을 안 해요. 처음에만 하지. 저도 그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밤새도록 해도 지치지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어느 날 멈추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멈추는 거예요. 왜 그러지? 막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실제로 기도를 하면요, 어둠의 세력들이 네가 기도해? 너 같은 게 무슨 기도야? 네가 무슨 찬양을 해? 찬양하지 마 하면 아멘 하고 찬양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과 끊임없이 전쟁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전쟁입니다. 기도도 전쟁이고요, 찬양도 전쟁입니다. 입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 악기를 하면서 주님을 노래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속이 지진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다. 사단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못 괴롭히겠다. 찬송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사단이요, 떠나가 버려요. 왜죠?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 몸속에 좀 들어갈까 했는데 이미 주인이 계셔. 성령이 계시고 예수의 보혈이 있고 주님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리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야. 그 속에 어떻게 들어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찬양이 그렇게 좋아요. 중요한 겁니다. 크게 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부르지 마.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아니야. 난 부를 거야. 불러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 마음이 별로 안 좋아.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싸워도 부부싸움을 해도 아니면 어떤 사람과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막 불쾌한 일이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그 사람과도 함께 하시고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 왜 용서하지 못할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이게 뭐죠?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 몸을 내어 드리면 귀신이, 악신이, 악한 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눌려? 왜 눌리죠? 내 몸을 안 드리니까. 내 몸을 다른 데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내 몸을 드려. 전쟁입니다. 나를 어디에 내어드릴까? 내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곳에 내어드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른 곳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대체물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고백하는데도 정말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복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절하게 돼요. 우상 앞에 절하게 돼요. 우상이 뭐죠? 이 만몬이라고 그랬죠. 돈과 재물의 신이에요.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져. 어떻게 나를 먹여 살린다는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돈을 주신다는 거지? 어떻게 나를 입혀주신다는 거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왔는데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예배당은 나왔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헤매다가 살다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 내 몸을 내어드린다는 게 뭐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눈치 안 봐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공부도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할 때도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봐요. 하나님이 먼저 보시죠. 그리고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기꺼이 도와주는 거예요. 나도 지쳐있는데, 나도 지쳐있지만 나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는 거예요. 삶의 이게 내어드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숙자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일 수요. 일 수도 있고요.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어가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도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요, 그 사람 멸시하면 안 됩니다. 돈 못 번다고, 작다고, 아무것도 없는, 그걸 경멸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장애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 사람 우리가 함부로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밥을 먹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기꺼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게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왜죠?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기,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아프지만, 장애인이지만, 노숙자지만. 성경은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 무슨 신비하고 무슨 막 수도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그들을 보고 그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아픈 그 비명, 절규 소리를 들었을 때 귀를 막지 않는 거예요. 피해서 숨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랬어? 내가 마음만 함께할게. 이게 뭐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음만 함께하면 뭐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마음만 함께. 안 됐다. 어떡하지? 그래. 기꺼이. 그걸 성경은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자신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사람한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몸으로. 마음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없는데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내 몸을 따라가는 거예요. 몸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내 몸속에 영혼과 생각과 마음, 의지, 정신, 힘, 에너지, 내게 있는 물질, 시간, 그게 이 몸을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온전히 헌신하게 될 때 누리는 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뭘까요?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드리게 될 때 누리게 되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복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는 내 앞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 어떤 기쁨? 참된 기쁨. 기쁨도요,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돈이 생겨서 얻는 기쁨 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주시는 기쁨이에요. 너희는 내 안에서 내가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뭐죠? 너희는 나로 인하여 웃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를 내어드릴 때, 정말 항복하고 예배드릴 때, 힘들지만 예배드리고 정말 어렵지만 찬양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요, 기쁨이 옵니다. 그건 드린 사람들만 알아요. 헌신하게 될 때 그 기쁨이 있어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헌신하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도 높여줄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너희 자신을 주 앞에 낮추라. 그 다음에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높인다는 것은요,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 올라가서 구원받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내가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주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우리를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드러낸다.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뭡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줄 것이다. 모든 장애물,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예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에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찬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일에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메마른 땅에서도 내가 너희를 직접 먹여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하신다는 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내 자신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했죠. 기복신앙은 복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드릴 때,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어 드릴 때 이런 복들이 따라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부산물이에요. 그냥 주님을 섬겼는데 이게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러분 아실 분들이에요. 어떤 목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몽골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 부부에게는요 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 몽골에 선교사로 가서 자신을 내어 드린 거예요.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결정을 했어요. 아이들을 한국에 다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가기 전에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인터넷 그 무슨 학교 인터내셔널 그 국제학교 가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 홈스쿨링을 한 거야. 그냥 집에서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한국으로 보냈죠. 그 아들이 여기서 검정고시를 친 거예요. 초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 쏟아부어 주셔야 되는데 특별한 사명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렸는데, 헌신하는데 몽골에 가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왜 이러실까? 기도하면서 아이를 보냈어요. 그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뭐 할 게 있어야지. 학교에 다닐 수가 없어요. 이 한국에 와서도 가난하니까. 근데 어느 날 TV에서 무슨 오디션 프로가 있대. 그래서 이 남배가 오디션 프로에 무슨 K-팝 거기에 이게 그냥 참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노래하는 재능을 주셨어. 막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경연에 참가를 했는데 1등을 한 거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1등을 해가지고 상금을 막 탄 거야. 엄청난. 근데 그 금액을 기부한 거야. 자기처럼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몸을 내어드린 그 부부의 자녀들, 그 자녀들도 몸을 내어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시죠? 하나님께서 검정고시 갔어요. 대학교 못 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는데 YG 엔터테인먼트라고 아세요? 그 사람과 전속 계약을 맺은 거예요. 가지고 가수가 된 거예요. 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간직을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몽골에서 있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와. 어떤 장로님이 또 간증하십니다. 이분은 이제 90이 다 되신 거의 80대 중반 후반이신 할아버지신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시골에서 사셨대요. 이분은 대학교까지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무려 10년을 농사를 짓는 거예요. 막 그 농사 지으려면요, 그 옛날에 인분을 막 썼어요. 그 인분을 막 무한테 뿌리고 배추한테 뿌리니까 회충이 그렇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막 회충이 막 있는 거야. 전주사님 아시죠? 그냥 회충이 막 나오는 거야. 막 여기저기서. 그 어떤 미라를 봤는데 그 미라, 그 옛날 그 사셨던들 그 몸속에 우리 한국 미라는 이집트 미라하고 다르댔네. 그냥 그대로 있대. 음식물이 여기에 그냥 굳어가지고. 그랬더니 회충, 기생충들이 그렇게 가득하대.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그분도 그 시골에서 이렇게 차마 그럴 수는 없고 그 불된 그 재를 가지고 막 이렇게 뿌리려고 재를 갖다 날리고 막 재 속에서 사는 거야. 그 불도 없어. 석유 골로도 없어. 석유 골로 전 시대. 그러니까 우리 정미선 집사님보다 좀 앞선 이제 형님 뻘리시는 분이죠. 이제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석유 골로도 없어. 나무로 막 밥을 떼고 국을 하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했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저 몇 킬로미터 그곳까지. 근데 이분이 농사를 짓는데 고구마를 농사를 졌어. 지금 고구마 많이 나오잖아요. 그 고구마를 지면 고구마가 막 팔뚝하는 게 있대. 이 고구마를 요소필요 부대에 담아서 해가지고 자전거 뒤에 싣고 교회로 가는 거야. 11조. 고구마를 줬는데 그 고구마를 11조로 드린다고 장님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자전거 뒤에 싣고 목사님께 가는 거예요. 목사님 11조입니다. 하고 고구마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분이 이제 대학교 나왔으니까 그 고등학교 중고등부 뭐죠? 그 중등부 교원 임용구 씨 여기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평생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야. 그런데 1년을 좌우지간 문 잠궈 놓고 신발도 다 들여놓고 그냥 공부만 했대. 그래 합격한 거야. 가지고 도시로 발령이란 거야. 그 장로님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불 때는 거 생각해 보세요. 다해 그거 알아요? 그 불 때 요즘 자연인들 나오잖아. 텔레비 보면은 막 부를 때 그렇게 해서 밥을 먹는 거야. 매일매일. 그래 얼마나 힘들어. 날마다 일해야 돼. 농촌에서 일해야 돼. 그러니까 부뚜막에서 떼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다른 곳에 좀 보내주세요. 도시로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 이 장로님은 시험을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합격이 된 거야. 그리고 어느 그 학교에 선생님으로 이제 가게 된 거야. 근데 그 학교는 불교 학교였어. 재단 이사장이 불교 신자였고 교장 선생님도 불교야. 근데 거기에서 이 장로님이 동아리를 만들었대.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주기도문을 영어로 가르치고 사도신경을 영어로 가르치고 하면서 그런 걸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 자신을 내어 드린 거야. 물론 교회에서도 막 열심히 헌신했지. 교사로. 근데 이분이 세월이 흘렀죠? 치매가 온 거야. 치매.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치매가 걸렸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11조를 할 수 있게 돼. 연금을 줘. 연금. 선생님께 연금이 있을 거 아니야. 에휴, 하나님께 그대로 치매가 걸렸는데도 약값이면 모든 게 그냥 다 나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경증 치매거든. 완전히 중증이 아니라 그냥 기억만 깜빡깜빡 하는 거야. 그래도 예배당에 나서 다 은퇴한 장로님이신데 다 계십니다. 치매 걸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무슨 맛이 있겠어. 이빨 다 빠지고 입이 뭘 먹어도 국물만 마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뿐입니까? 시골교회에서 제가 직접 본 거예요. 그냥 그 엄마가 세상에 아빠가 젊었을 때 나가서 결혼했는데 딴 집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생밥으로 사시는 거지. 근데 아이가 사내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막 그냥 지도하면서 포장마차 하면서 엄마가 포장마차 하면서 국수 팔면서 막 호떡 팔고 그렇게 찢어지게 가라는 아이를 오늘 보니까 해병대 갔대. 해병대 갔다가 휴가 오니까 이빨이 빠졌어.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어떻게 맞아서 그런지 그냥 세상에 그 아이가 이 체육학과를 다녔거든요. 운동선수야. 운동선수.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 보니까 교감 선생님도 있더라고. 와. 자신의 몸을 내어드릴 때 헌신할 때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성경은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물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명자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일생을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누리게 하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 거기는 반드시. 그래서 무슨 소용인데? 아무것도 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요즘 그래요.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기도한다고 뭐가 나오는 것 같아? 너 미쳤구나.
아니, 하나님 살아계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하고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전쟁입니다.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할까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내실 때로 다 주신 거예요. 그 크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입만 열면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치매에 걸려도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얼마나 멋있어. 두려울 필요가 없어. 치매에 걸리면 어떨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